반갑습니다. 명절 앞두고 또 분주한 마음이시겠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출발입니다. 명절의 시작도 또 명절의 끝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늘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갈 때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니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는 힘. 오늘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 깊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는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쿠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도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하나님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도나이란 말도 주님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나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도들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 전에도 랍비어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이 선생님 이렇게도 불렀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주라는 고백을 사용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다신론적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았죠. 많은 신 중에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당시 로마 황제쯤 되면 스스로를 신격화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숭배하지 않고 나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구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주 되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했고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의해서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호칭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누굴까? 나와 어떤 관계일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이시다. 신앙의 고백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된 그 몸을 만져보고 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호칭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칭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이 사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누구죠?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건데, 읽어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후손 가운데 육신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다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 나신 그 혈통으로 나신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주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하게 잡혀있는 바울은 이렇게 그 다음을 설명하는데, 여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람들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힘도 그분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과 그가 가진 믿음, 바울의 그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의 믿음이 있다고, 바울이 인정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반응하는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또 우리 각자가 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는 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그렇게 부르세요. 주님.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설정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시대가 또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주인이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했을 때 아무나 함부로 그 사람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보셨고요, 또 신실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죠. 아무 쓸모없고 모자라고 갖다 내버릴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셔서 포기하고, 아이 너 포기하느니 내가 너 그냥 주인 삼아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로서의 책임. 그 책임은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살려내고 더 사람다워지고 더 주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와 나의 주되심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명령하고 지배하고 강제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지난 금요일인가 봐요. 금요일 날 그 한 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영화를 보고 계시길래 같이 영화를 앉아서 봐야만 했는데, 영화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냥 몇 번 이렇게 텔레비에 나올 때 그냥 스쳐 지나간 영화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병자호란을 주제로 다룬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남 속에서 대화는 안 하고 영화만 봤습니다. 병자호란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1636년에서 시작해서 1637년에 끝난 한 45일간의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이라 해서 오랑캐들의 난리라 했잖아요. 후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징기스칸 후예겠죠. 후금과 당시에 있었던 명나라와 전쟁 중에 이 후금이 이름을 청으로 바꾸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조 임금은 이 강화도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 겨울에 남한산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조판서였던 최명길이라는 사람과 예조판서였던 김상원이라는 이 두 신하가 나오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에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이 청나라의 그 진지에 찾아가면서 청나라의 화살이 막 그 발에 꽂히는 위협 사격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너희들은 적의 사신을 이따구로 대하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사신으로서 청나라에 들어가서 이 화친을 청하는 일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제 김상원이라고 하는 예조판서가 이제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 뱃사공, 얼음길을 알고 있는 뱃사공을 죽이면서 두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영화를 보면 내내 이 두 신하가 충돌합니다. 이조판서는 오늘날로 따지면 행안부 소속에 있는 직원들일 것이고 수장일 것이고, 예조판서라고 하면 외교부 관련된, 교육부 관련된, 문화부 관련된 수장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최명길이라고 하는 이병헌은 계속해서 적과 화친해야 됩니다. 굴욕을 당하더라도 전쟁과 이 죽음을 피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요. 예조판서였던 그 누구 배우 누구죠? 그 배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남한산성에 피신하고 있는 인조 임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은 전쟁하자, 한쪽은 화친하자. 참 두 가지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45일 만에 인조 임금은 삼전도라고 하는, 지금 이제 송파구가 옛날에 석촌호수가 예전엔 강이었대요. 거기에서 나루터에서 그 청나라 황제인 칸에게 3번의 절을 하고 9번의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 굴욕을 행하게 된다고 하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오냐면,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왕이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보면요, 언제나 그 초점이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면 누구도 자기 밑에 있는 수하라고 해도 다 도구로 쓰고 백성들도 다 사지로 내몰면서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분 앞에 선게 된 때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당시의 모든 주권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삶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종하게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 주에 다시 종의 리더십이라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 던지시고 하늘의 보좌의 권세도 내어 던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내어 던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주인 되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그건 그분의 전능성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능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리더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리더십입니다. 그거보다 큰 리더십이 없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 인생 속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삽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은 주님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는 한 주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100데나리온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에게 탕감받은 돈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천문학적인 돈이죠. 왜냐하면 이게 상환이 불가한 돈인 게 그 당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을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누가 계산해 보니까 20년 동안을 월급장애로 벌어놓은 돈이 6천 데나리온이래. 근데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그걸 갚을 수 없다는 걸 임금이 알고 이 신하의 돈을 그냥 탕감시켜줍니다. 야, 없는 것으로 해. 그렇게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아니 이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의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 앞에 그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갚으라고.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작은 양은 아니죠. 100데나리온이 약 3개월치 월급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너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못 나와.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니까 왕이 분노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다 갚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건 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측량이 가능한 이웃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용서하고 적극적으로는 허용하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을 이렇게 쪼개보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삶, 용서와 허용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걸 받았거든. 그게 우리의 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삶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그분을 섬기는 삶에 대한 삶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의 삶에 대한 100데나리온을 허용했다면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들어가는 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종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의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주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100데나리온에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들어가서 아예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의 종이 된다, 그의 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만들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느낄까요? 야, 세상에 무슨 천국이야. 세상이 무슨 천국이냐고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데 천국이 무슨 이 땅에 왔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곳은 그 천국이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누군가를 나를 섬기고 누군가를 나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인정해주고 끝까지 나의 삶을 덮어주는 거죠. 그 자리에는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거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정 공동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허용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걸 여기서 허용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이 받는 대로 주려고 하고 주는 대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삐까번쩍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여러분 원하세요? 가세요. 그러면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허용하고 사랑하고 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다 보니 모여서 확장되고 커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없는데 커진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 커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마지막 주간에 이걸 한 번 더 제가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발을 씻기는 것인데요, 이것도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이것도 비유예요. 발을 씻기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아까 기업의 회장이 만약에 국민들과 회사원들의 발을 씻기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뭡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삼거나 또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 대기업을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직원들과 그 회사가 펼쳐져가는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길로 나아가려는 목적을 갖는 거,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그 자리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타인을 섬기는 삶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는 사람은 그 능력이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럴 힘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누군가를 섬기는 삶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면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용서와 허용이 있죠. 그리고 허용을 넘어서서 섬김으로 들어가는 종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되냐면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마음대로 너 이만큼 살아, 내가 이만큼 해서 너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너 일이야. 내가 발을 씻기고 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100데나리온을 포기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섬겨서 그들을 돕는다고 할 때 불가능한 삶 앞에 날마다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저는 신앙이 딱 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나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 앞에 딱 서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신앙의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재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나도 보고 남도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막 돕다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다 도우면 뭐만 남냐면 인도주의만 남아요. 근데 막 도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거든. 이거 우리 같이 기도할래? 그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진짜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냥 눈만 감고 있죠. 근데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상황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때 주님이 안 나타나면 주님이 되시는 일들을 이제 보세요. 다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나머지 주님께 이건 주님이 하세요 라고 맡겨드렸는데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긴장하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딱 위임해 드릴 때, 그때부터는 내 힘, 내 자리,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귀한 찬양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주되심을 노래하고 그 승리의 기쁨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100데나리온 가운데 발을 씻기는 섬김 가운데 세워지는 복을 누리고 그곳에 주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가 우리의 주인이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주인 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며 그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되심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80기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순간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